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 안에 입히시고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혈과 육을 누르며 마귀의 시험까지도 넉넉히 이기는 삶이 저희 안에 펼쳐질 수 있도록 새로운 능력을 각 사람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읽고 듣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저희 마음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 성령의 단비를 통해 100배, 60배, 30배 결실하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말씀의 권능을 입혀 주옵시고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과 지혜를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을 확신하십니까?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지 짧게 했든지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신앙만이 그런 건 아닙니다. 인생 자체가 그런 것이니까요. 올라가는 오르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으면 내려오는 내리막도 존재하기 마련이고 어느 순간 좀 편해졌다 싶은 때가 있으면 갑작스럽게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들이닥치기도 합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뭔가 하나 고정되어 있는 건 없어요. 시험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시련이라는 것도 연단이라는 것도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죠. 이건 우리만 그렇게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은 우리 옛 신앙의 선조들도 다 경험을 한 바고 다 이런 시험과 연단을 겪고 난 이후에야 그들이 위대한 사람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에도 기록이 되었고 또 교회사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이 시험과 연단은 성격이 조금 다르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대로 시험이라는 것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부추기는 게 시험이에요. 그 연단은 조금 다릅니다. 연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컨대 욥이 자기의 시련을 가리켜서 단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단이나 단련이나 그게 그거죠.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어떤 그 축복의 반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특징이 연단은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아요. 아니, 저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가 싶겠지만 실패하면 본전입니다. 더 나아지진 않아요. 그게 그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문제를 던져 놓으세요. 이건 시험이 아니죠. 연단입니다. 내게 기도하라고 더 말씀에 집중하고 영적인 면을 더 갈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던져주세요. 그런데 그 문제를 내가 통과를 못했어요. 연단을 통과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만 주시지 않는 거지 지금 일상은 별 문제가 없어요. 이게 연단의 특징입니다. 연단은 통과 못했다고 해서 손해날 일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손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조금 달라요. 이건 이겨봐야 본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면 어떻게 되느냐? 지면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 속으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마귀가 주는 게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내 욕망을 부추기는 거예요. 내 속에 자리 잡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부추겨서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게 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요즘은 신학교 시험이 워낙 쉬워졌대요. 저희들 들어갈 때 5.5대 1, 6대 1, 특히나 뭐 저희들 같이 지방신학대학교 출신들은 장로의 신학대학원 들어가는 게 하늘의 별 따기이던 그런 시대를 저희가 지냈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뭐 이런 출신들의 동창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시험장에서 하는 교수의 한마디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을 합격시켜 주러 온 줄로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러분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이 한쪽으로 돌아가기만 해도 우린 여러분이 시험지를 뺏을 겁니다. 각오를 하십시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안 그래도 위축이 되어져 있는데 교수가 저런 말을 하면 시험 치러 와서 이 순수한 믿음의 청년들이 시험 들기 딱 맞는 거죠. 학교 가고 싶은데 교수가 저런 말을 하니 숨도 못 쉬겠고. 시험이라는 게 바로 그런 종류의 것들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내가 가장 필요한 거, 내가 가장 꿈꾸는 거, 이것들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들을 이용해서 내 영혼을 파탄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사용하는 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돈이죠. 돈 다음에는 뭐 있습니까? 건강이잖아요. 돈 많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면 이 3박자가 맞으면 제일 좋은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미안하게도 시험의 대부분이 이것 때문에 드는 거예요.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또 어떻습니까? 건강 때문에 시험 들고 자식 때문에, 이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사람 때문에 그런 거죠.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 내가 생각하고 꿈꾸는 욕망들이 막 일어날 때
마귀는 교묘하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나로 하여금 탁 넘어지게 만들고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돈 때문에 나오면 100% 시험에 듭니다. 왜? 하나님은 돈을 주시진 않거든요. 건강 때문에 와서 하나님께 건강 달라고 기도하지만 이것 때문에 오면 시험 들어요. 건강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고 나도 뭔가 좀 성숙하고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교회 와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도 왕왕 있기 마련입니다. 목사는 시험이 들까요, 안 들까요? 저도 시험 듭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저도 시험이 들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저도 시험 들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난주에 한 가정에 신방을 냈습니다. 축복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걸 돌아왔어요. 근데 이분이 지난 주 중에 어떻게 된지 허리가 삐끗했대요. 오늘 교회를 못 왔어요. 목사가 이제 이때부터 시험이 드는 거예요. 내가 기도에 여러분들이 소위 이야기하는 영빨이 떨어진 게 아닌가? 기도빨이 떨어진 게 아닌가? 목사의 영적인 권위가 떨어진 게 아닌가? 목사가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 되면은 이거 시험 드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보면 또 그것도 아니라는 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 온전히 이겨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에 닥치는 시험들, 시련이라는 것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들을 극복해내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 방법들, 구체적인 진리들을 우리 속에서 확실하게 한번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광야로 오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연단을 받으셨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마지막 40일 금식이 끝난 후에 사탄이 마귀가 찾아옵니다. 마귀가 예수님의 그 약해진 육신과 피곤한 심신을 교묘한 방법으로 지금 이용해서 공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법 많은 신앙인들이 제가 그런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목사님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믿음이 단단해서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 믿음 여러분 목사님 절대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교회를 1년 안 나가도 믿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거 큰 착각입니다. 1년 동안 교회 안 나오면 믿음이 없는 거지 믿음이 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나는 시험 받을 일도 전혀 없고 내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많은 시험 속에 빠져들게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자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의 단계들도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자신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은 믿을 게 못 돼요. 다른 사람도 믿을 게 못 되지만 내 자신도 믿을 게 못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자신감이 나를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의식을 우린 항상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예수님에게 했던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의 본질이 뭘까요? 이 시험의 본질은 누구에게나 사람들에게는 육신 안에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자기 욕구를 채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구 충족의 아주 그 생각들이 사람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욕심, 내 마음의 욕구, 이거 절대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거 없으면 세상이 되질 않습니다. 세상에 다 천사들만 있으면 세상이 발전하겠습니까? 발전할 일이 전혀 없는 거죠. 세상이 더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욕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욕구를,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조금 더 우위에 두면 안 되겠냐. 지금 이걸 예수님께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마귀의 시험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걸로 거절하세요. 유다의 광야에 있는 돌들을 보면 이 돌이 크고 작은 것들이 뭐 어떻게 모래바람에 단련돼서 그런지 이것들이 전부 떡덩이 같이 그렇게 생긴 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이것 보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40일 굶은 사람에게 이게 당연히 이게 떡덩이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유혹이 생길 수 있어요. 금식해 보신 분들 다 알 겁니다. 금식하면 제일 예민해지는 부위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안 해보셨습니까? 금식 한번 해보십시오. 한 사흘 정도 금식하면 여러분들의 막힌 비염이 뚫리는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아무것도 냄새를 못 맡았는데 3일만 되면 코가 뚫려서 음식 냄새가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올까요? 뭐가 열릴까요?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먹을 걸 찾아서 엄청 헤매고 다녀요. 그 다음에는 뭐가 움직이기 시작할까요? 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는요, 입이 열리죠. 들어갑니다. 그게 증상이에요.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10하루를 금식을 해봤습니다.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신경질도 나고, 원하던 대학에 떨어지고 난 뒤에 신경질도 나고 분도 나고, 그래서 죽겠다고 그냥 그러고 금식해보고 답이 있으면 가고 아니면 말고 그러면서 금식하러 들어갔습니다. 10하루를 들어갔더니 마칠 때쯤 되니까요, 드디어 코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마칠 때가 아니라 중간에 벌써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원에 있는 관리 집사님 네 분이 왜 그 겨울에 문을 열어놓고 밥을 먹습니까? 밥을 먹는데 뭘 먹었느냐? 빡빡 된장을 이게 찢었다고 그래야 될까요? 된장찌개를 만들고, 그리고 동치미, 겨울 동치미 무를 썰어가지고 그 빡빡장에다 비벼가지고 밥을 비벼 먹는 거예요. 코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그쪽으로 온통 쏠리기 시작을 해요. 금식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겨울에 동치미만 보이면 일단 된장 끓여서 비비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때에 아마 그 맛이었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지금 40일을 금식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동글동글한 돌들을 떡덩이로 떡으로 만들라는데, 더군다나 예수님 그런 능력이 있는데 마음에 얼마나 유혹이 일어났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걸 극복해 내십니다. 사람이 우선 먹고 사는 그것으로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육을 살리는 가장 기본적인 음식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신 겁니다. 우리라고 해서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육신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도 늙으면 노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 교회 헌금이라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 가장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누구든지 다 욕망이 있어. 이거 나쁜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욕망이 있다고 해도,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벗어나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육신을 먹고 살려야 된다, 이게 의식이 강해도 사람은 자기 욕망이 충족되는 것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에 아무리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한 것들이 많이 있어도, 그것들이 늘 주변에 널려 있어도 사람에게는 늘 허전한 게 있기 마련이에요. 영적인 만족이 없으면 누구나 그래요. 영적인 안식이 없으면 누구나 쉬고 싶어요. 내 능력으로 얻은 성공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대체할 것은 되지 못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안에 뭘 채워야 될까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채우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같은 물질의 축복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게 진짜 가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땅에 보이는 것과 하늘의 것으로 서로 가치를 바꾸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하늘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제1의 가치관이 될 수 있도록, 그것들 절대로 세상의 것과 바꾸지 않도록 믿음의 결단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시험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성공이고 참된 만족의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나에게 절하면, 마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진짜 의미는 뭘까요? 적당히 불의와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서 네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라는 겁니다. 그거 진짜 기쁨 아니겠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은 불의와 타협을 통해서 얻은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을 향한 내 영성이 더 귀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날에도 마귀가 이런 것들로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적당히 타협이라는 거 여러분 좀 들어보셨습니까? 적당한 타협. 이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제 마음을 이해를 하실 겁니다. 또 대부분의 가장들은 이걸 이해를 할 거예요. 가장은 가족을 책임지는 존재 아닙니까? 오늘 오후에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아담의 제일 치명적인 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치명적인 겁니다. 근데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너무 많잖아요.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요. 좀 그래도 번듯하게 살아가는 이런 거 다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얻으려면 세상하고 적당히 뭐가 돼야 됩니까? 타협이 돼야 돼요. 타협이. 근데 타협하면은 좋죠. 타협하면 좋은데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신앙의 양심이 괴로운 것은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실래요? 적당히 타협할 게 너무 많잖아요. 돈만 있으면 행복을 살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만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다. 마귀는 그렇게 유혹을 해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게 최고야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한 번 사는 인생 막 화려하게 한번 살아봐야 안 되겠나? 이런 유혹들 하지 않습니까?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할 때 한국 청년들과 일본 청년들이 다른 게 있어요. 일본 청년들은 두 사람의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보통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아주 부모가 떼부자가 아닌 이상 대부분 단칸방 월세에서 시작을 합니다. 원룸에서 시작하죠. 혼인신고하고 부모들에게 허락받고 혼인신고하고 둘이서 돈을 모아가지고 결혼식을 합니다. 굉장히 단촐하게 합니다. 그리고 집을 작은 거라도 스스로 힘으로 마련하려고 합니다. 한국은 거꾸로 됐죠. 그죠? 결혼을 안 시켜보셨구나.
결혼시켜 보시면 아실 텐데, 저도 이제 아직 안 시켜봐서 모르지만 대부분 뭐부터 준비합니까? 집부터 준비해요. 그 다음에 결혼식부터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합니까? 혼인신고는 1년 살아보고 합니다. 왜? 이것이 안 맞으면 언제든지 호적이라다나 깨끗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겠죠. 이게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좀 그건 일본에게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의식 속에 늘 눈에 보이는 이것들이 우선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사람들에게 자랑해야 되거든요. 이게 성공이라는 걸 드러내야 되거든요. 한 번씩 잊을만 하면 터지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배우들, 연예인들, 뭐 사회적으로 좀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재벌가들이 좋지 못한 행동을 통해서 수치를 당하는 모습. 한 번이면 족한데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적당히 그것과 타협해서라도 내가 얻고 싶은 것들을 취하겠다는 겁니다. 이 욕망을 마귀가 그렇게 부추겨 가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채워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지배함으로써 사람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아는, 그리고 사람을 진짜 사랑할 줄 아는 겸허함이 더 사람다운 삶의 기쁨을 주는 가치를 얻을 수 있다. 이걸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높아져야 된다. 더 가져야 된다. 이왕이면 뱀꼬리가 아니라 뭐 닭대가리라도 되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되 이웃을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사람의 가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적당히 불의와 타협해서라도 내가 얻고 싶은 것 얻는 게 내 인생의 목적입니까? 그 뒤에는 뭘 하시렵니까? 그런 마음보다는 오히려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섬김의 사랑으로 믿음의 가치를 실현해낼 수 있는, 거기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성공적인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 응대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마귀도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요. 시편에 있는 말씀 가지고 네가 뛰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딱 받쳐서 네 발이 돌에 안 부딪힐 수 있도록 딱 막아주실 거야. 이게 시편에 나오거든요. 그걸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역시 말씀의 말씀으로 맞받아칩니다. 신명기 6장 16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한마디로 하나님과 흥정하는 삶을, 흥정하는 믿음을 가져라. 마귀는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 예수님은 나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예수님 그렇게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해요. 성전에서 왜 느닷없이 왜 성전 꼭대기에서 뛰내리라고 할까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한번 증명을 한번 해봐라. 응?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딱 천사를 보내가지고 성전에서 뛰내릴 때 딱 받아가지고 아무런 일이 없게 해줄 거다. 응? 그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유혹인지 몰라요. 믿음의 흥정을 여러분 안 하고 계십니까? 미안하지만 우리 믿음의 흥정 여러분 굉장히 잘해요. 여러분 밀당의 고수들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의 그 흥정을 잘하는 분들이에요.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제법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흥정을 해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해주시면 내가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잘 믿겠습니다. 이거 한 번쯤 기도 안 해보신 분 누가 계세요? 다죠. 정말 반응이 없네. 이게 안 하시는 것 같아. 그죠? 대학 시험을 치는 아이를 앞에 두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명문대학에 보내주시면 이 아이를 통해서 더 많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습니다. 저도 하나님 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건강하게 해주시면, 아니면 기타 등등의 소원을,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 더 잘 믿어드리죠. 이 형정 여러분 안 하십니까? 근데 우리 해요. 우리가 얼마나 어떤 존재인데, 얼마나 우리가 약삭 빠른 사람들인데 그걸 안 해요. 그럴듯한 이유와 명분을 내세우면서 제법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를 시험해요. 지금 마귀가 시험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네가 메시아로 땅에 왔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느냐? 그거 한번 시험해 보라. 아닐 수도 있을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시험당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이루는 것,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지 말고 먼저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믿음의 선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 필요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돈을 주실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주시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먼저 내가 뭘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따라오는 게 없어도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아요. 이게 먼저 있는 사람들은 따라오는 게 없으면 늘 하나님과 흥정해서 안 되면 실패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이용하면 안 돼요. 믿음을 이용하면 안 돼요. 얼마나 이게 인간이 약삭빠른 존재여서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시험하는데 우리라고 해서 시험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예수님도 그렇게 사시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 뒤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그래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마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의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의지는 구원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의지였습니다. 그 예수님께 십자가의 순환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화려하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보상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나 지금 우리가 받는 시험들이나 별반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마귀의 유혹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욕심을 타고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들에 대해서 가치관의 우선순위, 아니면은 적당히 타협하는 것, 또 아니면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흥정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고 하나님의 의지가 그분께 훨씬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자신을 맞출 때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의지에 자기를 맞출 때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 완성해 주셨고 그 믿음의 영향력이 오늘
우리 안에까지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수도 없이 많은 시험이 이렇게 찾아와도 말씀으로 넉넉히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던져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바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속에 참 만족된 영혼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춤추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사순절 기간의 내내 여러분 안에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귀의 시험이 무서우리만큼 집요하게 저희가 좋아하는 것들을 타고 들어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시험이 저희에게는 갑절이나 더 많을진데 말씀으로 그 모든 걸 이기신 주님 바라보면서 저희도 말씀으로 극복해낼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이긴 후에 영광된 모습들이 저희 안에도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